네, 오늘 본문은 제가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만 설교는 2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을 잠깐 설명해야 되겠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경로하는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왜 그렇게 불같이 화내는가? 단 하나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그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던 시대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들이 풍요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게 바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알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다 내가 준 거야. 은과 금도 내가 준 거야. 어떻게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해? 황당하다 라는 얘기이시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격노하는 것이 13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이 14절부터 마지막 내용은요, 그렇게 야단을 친 다음에 너희들이 반역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입니다. 바알신을 너희가 섬겼지만 반드시 너희들을 내 품으로 내가 안을 거야.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건가? 그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친 들이 뭔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뭔가?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게 한 장소, 거기가 미드바르예요. 한국말로 바꾸면 광야,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내 품으로 다시 끌어안을 수 있을까? 돌아오게 할까? 광야로 보낸다. 거친 들로 보낸다. 그 방법을 쓰시겠다라고,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척박한 곳이,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는 곳이고,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 이게 광야예요. 애굽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왜 나왔냐? 반면에 이들에게 광야는 한없는 하나님 은혜의 땅입니다.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데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곳, 은혜의 땅.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몰아넣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관을 우리가 알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신을 섬기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완전하게 또 하나님을 등진 건 아니에요. 양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데 광야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 먹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농사 짓는 땅인데 농경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버리지 않고 이쪽도 취해서 양쪽 다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신을 섬긴 거예요.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쪽으로도 다른 신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다른 신에 대한 섬김이든지 점쟁이 말을 믿고 따라가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락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영적 간음이다. 우상 섬김이다. 음행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중에 한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눈꼴 사납게 사랑해요. 근데 애인도 사랑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아니죠. 그 남편이 애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에이 그 사랑 안에 나도 들었어 만족해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올바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신자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마음을 품은 신자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뭐래도 두 마음 품은 게 다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와요. 토요일날은 절에 가요. 그럼 확실하죠? 이건 확실해요. 누가 뭐래도 두 마음이에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쉬워요. 만약에 설교 중에 메시지에 크고 치면 아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만 좀 이렇게 믿는 마음이 있으면 신자로 인정해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우상숭배였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본인은 한 마음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두 마음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경험으로 믿어요. 사람 말 듣고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간증이든 남의 간증이든 간증 듣는 것을 일삼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일 거라고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도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간증 하나 듣고 나면 불 받아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너 신자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걸. 열심만 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죠? 끌고 나와서 이제 이들을 인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게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집트 땅을 떠난 지가 며칠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 하나만 믿고 나왔는데 40일 동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어요. 막 요동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데 방법을 썼어요. 꾀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써요? 야 니네들 귀걸이들, 금귀걸이들 다 갖고 와. 집에 있는 금덩이들 갖고 와. 그래서 그거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 앞에 떡 만들어 놓으면서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는 걸로 기뻐하며 먹으며 막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들이 예배했어요. 기뻐했어요. 완벽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들이 금송아지 두고 예배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들 머릿속에는 마치 지금 호세아 시대처럼 바알 신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론이 그랬어요.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생각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다른 방법을 했어요. 바알 신처럼 만약에 음행으로 제사를 지내면 뭔가 이상한데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했던 방법과 똑같이 했어요.
제사 지낸 다음에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만족하니까, 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다, 역시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역시 너희는 예배가 참맛을 아는구나, 뭘 원하니 다 들어줄게, 이랬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상상도 못한 얘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진노해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이 분노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화내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진멸하겠대요. 끝장내겠대요. 부서져버리겠대요. 부숴버리겠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모세, 너 한 사람, 오케이, 너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너 통해서 나라 이룰 수 있어. 다 죽일 거야. 상상 이상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건 십계명에 못 박아둘 정도였어요. 백성들의 생각은 달라요. 정성을 들였어요. 금송아지. 자기 희생했어요. 금을 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성 들이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이건 영락없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 누구의 얘기를 주워 듣거나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딱 보여줬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말이 항상 바뀌는데 도저히 바뀌지 않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게을리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구석구석 뒤져요. 그리고 아,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방법으로 섬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성으로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섬기지 마라 할 적에 어떤 형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형상도 안 된다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영락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뭐 기도하는 자리에 뭐 이렇게 뭘 만들어놔요. 그러면 영락 없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에 골방을 만들어? 그거 좋은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골방에서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골방에 뭐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어떤 함정이 빠지냐면 밖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요. 거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꼭 거기만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고해요. 너희 두 마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왜 이들이 두 마음을 섬겼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포도도 좋고 기름도 좋고 과일도 좋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안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지. 하나님이 대노하면서 무슨 소리야? 포도도 곡식도 내가 준 거야. 내가. 다른 거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걸 확실하게 인지하는 건 다른 게 없다. 광야로 데려가자. 왜? 광야 그 40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볼 게 없으니까. 너무나 인지가 분명해져요. 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겠대요. 광야에서 무슨 복을 주려 그러는가? 오늘 본문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는 뭐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하겠어요. 그 복만 추려도. 그래서 두 가지만 좀 추릴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소망의 복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신대요. 소망으로 문을 열어주신대요. 근데 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아골골짜기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걸로 우리는 아골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압니다. 근데 노래는 불렀지만 아골골짜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아골골짜기까지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말 보니까 이게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골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연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모세가 광야까지고, 광야부터 가나안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박살냈어요. 신이 났어요. 근데 아이성이 조그매요. 야, 저것도 물리치자 그러고 올라갔는데 대패합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성은 이겼는데 왜 요만한 성을,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인을 파고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딱 나왔어요. 아간, 그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아요.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이렇게 꿍겨놨어요. 그걸 알게 돼서 여호수아가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 아간의 가족들을, 그리고 전리품들, 집안에 있는 거 몽땅 긁어서 아골 골짜기에 놓고 불태워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서 행해진 곳, 집행한 곳,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 고통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연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기독교 전 역사에서 고통의 장소로 가장 상징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가 라틴어로는 깔바리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골의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이 해골의 산에 올라가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처절하게 죽어 갑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해골 골짜기 고통 속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케 되어 멸망케 된 우리를 고통의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가장 처참한 그 현장이 우리의 구원의 문, 소망의 문을 여는 장소로 바꿔놨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절망의 언덕을 경험합니다. 현실의 벽이 높아서 도저히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 그 절망의 벽이 있어요. 그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으로,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참담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실패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졌는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망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곳이, 그 고통이 반드시 소망의 문을 여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은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래요. 호세아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딱 한 구절이 떠올라요.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다른 데 오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수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광야의 축복이 20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가? 우리와 결혼함으로 알려준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혼한 사람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결혼한 상대와 여러분들이 3개월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던, 10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던, 딱 만나서 내 배우자와 살아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이거예요. 이거는요, 3개월 연애나 10년 연애나 똑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8년을 연애했어요. CC예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맨날 만나요. 맨날 만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가, 형제가 군대 갔을 때를 말고는 계속 같이 붙어 있었어요. 8년을. 이게 8년쯤 되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인상 찡그리고 그게 무슨 사인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니까 거의 매일 싸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자매분하고 있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토록 오래 교제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싸울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줄 몰랐다. 아니, 이 남자가 이런 줄 몰랐다는 것이 8년을 연애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이 청년들 연애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여인구 형제님 싱글 때였었는데, 그때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연애 때는요, 그 사람 온전히 아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연애 때는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머리끝까지 있을 때 전화 오면 안 나가면 돼요. 근데 추한 모습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또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돼요. 전화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막 싸웠는데 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더 그런 건 집안에 대소사가 생기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걸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그 누구도 몰랐던, 나도 몰랐던 꽁꽁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거기까지 가야 이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 어떻게 알려줘요? 남편이 되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연애하지 말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삶을 공유하자. 그래야 네가 내가 어떤지 제대로 알 수 있어. 이거예요. 그것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보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연애한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고 교제를 했다 그랬는데 잘 보면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삶을 공유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많은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얻습니다. 뭐 궁금하면 유튜브 치면 다 있어요. 유튜브 별명이 유 선생님이에요. 미국 사람도 비슷한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홈디포에 갔더니 유 선생님께 물어보라고. 최근에 제가 뭔가 하도 너무 궁금해서 가입한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채널명, 그 채널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게 왜냐면 한국 불교의 대표로 불리는 방송 채널이에요. 그 채널을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쫙 모아놓고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불교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유명한 스님들 모아놓고 설법한 사이트. 궁금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그 제목은 아니고, 설법의 제목은 설교 제목이 있듯이 제목은 아닌데, 그 설법의 인용구가 딱 떴는데 저를 자극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스님의 설법에 불신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영락 없잖아요. 기독교잖아요. 무슨 소리 한 거지? 그러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불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가, 본래 당연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가 본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폄하가 아니라 기독교를 변호하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스님이 한 말씀 중에서요, 두 가지를 좀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어떤 얘기였냐면요, 그 스님의 얘기를 그대로 옮길게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 얘기들 있잖아요, 오늘 같이. 그 얘기에 성도가 문제 제기를 못한다. 문제 제기를 하면 믿지 않는 놈이고, 그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가? 불신지옥, 이걸 여기다 써먹더라고요. 불신지옥. 그러니까 따지고 물으면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종교는 그냥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네는 그냥 노래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증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 인식에는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해가 안 돼도 믿는다, 하나님께 토를 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생각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 여러분, 하지만 그거는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호세아서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좀 지식을 따라라. 그래야 너의 믿음이 커진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변론을 금하고 따져 묻는 걸 금하는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어요. 근데 그 스님의 다음 내용이 저한테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그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부처님이 한 말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대요. 그대로 옮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분은,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내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마라. 내가 말하면 너네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옳다면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나 말 못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끝쳤으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덜했을 텐데, 여기에 또 성경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지 말고 니들이 판단해라 라고 말했던 이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조건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너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것이 올바르다면 따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 앞에서 이렇게 무조건 복종하는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끄떡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독교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듣고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을 고지곧대로 믿지 말고 너네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옳다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라 라는 말이 내 말은 무조건 맞아 라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본인도 진리가 뭔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잘 몰라 라는 뜻인가요? 저는 석가모니가 진짜 진실했구나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감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도 닦으려고 해보니까 야, 진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말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득도한 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는 결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내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언어에 못 담습니다. 담아내면 진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수준, 언어로 못 담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던 그 후가 있는데 왜 믿지 않았는가, 왜 믿었는가, 그 이유가 하나더래요. 똑같대요. 하나 때문에 믿었고 하나 때문에 믿지 않았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너무 말이 안 된대요. 어떤 종교도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대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신이면 최상의 권력으로 모든 걸 자꾸 뒤뚫어야 되잖아요. 나를 공격해? 때려 부셔야죠. 강력한 힘으로. 그 권좌에 앉아 있어야죠. 근데 기독교 신은 사람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안 믿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믿게 된 게 또 이유래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래요. 예수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럴듯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도 안 그럴듯해요. 일리가 하나도 없어요. 말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상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해요. 호세아서가 그런 거잖아요. 내쳐야죠. 왜 붙잡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버젓이 당당하게 써놨는가?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독선이라고요?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라 그렇게밖에라도 강제로 끌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유스 아이들 보세요. 애들한테 야,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돼. 암만 말해보세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왜 해야 되는데요? 암만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아빠가 내 말이 옳다고 생각되면 따르고 틀리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아도 좋다 라고 말하는 게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무책임한 아버지예요. 무책임한 아버지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든지. 운동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설명해도 이해 못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어요. 너 꼼짝할 거기 1시간 동안 뛰어. 왜 뛰어야 되는데? 그냥 뛰어. 내 말 믿어.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방법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린 게 뭐예요? 강제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 떡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외롭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슴 찢어지면서 우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줄기차게 원망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도대체 이 지경까지 나를 몰아넣을 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야가 힘들어도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에 묵묵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폭풍우 같은 그 인생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거나 애타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해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내 발의 등이여 도움 되신다는 걸 믿고 현재 놓여진 그 어둡고 칙칙한 광야를 잘 이겨내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